샬롬!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내가 뭔가 이렇게 잘 될 때 주변 사람들이, 교인들이 함께 즐거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뭔가 잘못될 때 주변 사람들이, 교인들이 내 저럴 줄 알았어 라고 겉으로야 안 하겠지만 속으로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저의 삶은 어땠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네요. 나름 산다고 살았는데 참 부족하죠. 여러분 마음도 다 그러실 거예요. 한다고 했는데도 참 부족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따라서 사는 삶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객관적인 어떤 나의 업적 같은 걸 놓고 보면 뭐가 있겠습니까? 특별한 거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교회 일이든 세상 일이든 내가 믿음을 따라서 사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믿음을 따라 살았다는 건 뭐냐면 그 일의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은 하나님이 또 도와주시거든요. 하나님은 하라 하시니까 할 수 있게 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를 통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멘하고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가 나의 노력보다 천배 만배를 걷게 하시죠. 그렇게 일한 것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의가 없거든요. 사람은 죄인이에요. 죄인이 의를 행한다 그래서 그거를 의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걸 의라고도 하지 않고, 죄인된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하며 그 일을 누구 힘으로 할 것인가가 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 믿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행하는, 십자가와 성령의 복음으로 믿음으로 행한 일, 그 일은 어느 일이나 작아 보여도 큰 일로 하나님께서는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야기가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들어갔고 대단하고 뭐 위대한 일 같지만 그게 뭔데요? 그게 뭘 한 건데요? 뭐 우리 자기 아들을 위해 희생 안 해요? 자기 자녀들을 위해 희생 안 하나요? 아브라함은 좀 심했다 싶지만 그것도 희생인가요? 자식을 죽이려고 칼을 든 거예요. 우리도 나름 자식에게 대해서 누구 못지않게 희생하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나도 하겠다 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믿음의 행위였단 말이에요. 나도 신앙 좋아. 나도 자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 근데 그게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사건을 통해 뭘 보여주고 싶었냐면 아브라함이 죽은 자임을, 얼마큼이나 죽은 자인가, 이거를 보여준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죽고 그 일을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죽었으면 아무 일도 못 해야죠. 하나님이 그런 일까지 아브라함을 통해 하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으로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 그것을 하나님을 힘입어 해낸 거죠. 그거는 믿음으로 한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한 일이에요. 결국 그 일은요, 아브라함이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만큼 죽은 자임이 증명이 된 거잖아요.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믿음으로 우리는 죽거든요. 또 우리는 믿음을 통해 어떤 하나님의 의를 힘입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한 일은 훌륭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의로운 일도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마어마한 의미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그가 복을 받는 근거가 되는 사건이 된 이유는 뭐냐면 믿음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믿음의 일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일은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한 일만이 인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는 가장 작은 자라도 세례요한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았죠.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 세례 요한의 때까지라 그랬어요. 그 후부터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경계선상에 있었던 것이 세례 요한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출발,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출발해서 예수 십자가와 성령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작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아무리 작은 교회를 하고 교회 안에서 아무리 작은 봉사를 하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한 일이면 세례 요한의 어마어마한 일보다 그가 낙타털 옷을 입고 약대털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광야에 혼자 살면서 회개하라 외쳤던 그 세례 요한의 의보다 더 큰 의가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율법에 속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중에 가장 작은 자만도 못하다. 이게 그 말이라니까요. 그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위대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그걸로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냐 안 했냐로 구별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했냐 그렇지 않느냐, 부자냐 그렇지 않느냐, 우리는 그런 걸로 눈에 보이는 것을 구별하잖아요. 당연히 하나님도 보이는 것으로 구별하십니다. 그런데 그 보이는 것의 기초,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를 기초로 한 큰 착한 일, 믿음을 기초로 한 작은 착한 일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믿음을 기초로 한 작은 착한 일을 더 크게 인정하시고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믿음과 자아가 섞여 있을 수 있어요.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저도 또 그렇게 있고요. 욕심과 믿음이 또 섞여 있어요. 이스라엘에 항상 이렇게 하나님과 우상이 이렇게 섞여서 항상 있었어요. 그것은 일단은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는 또 그렇게 살아왔고, 하지만 욕심을 줄여가고 믿음을 키우는 그 일, 이스마엘과 이삭이 한 집에 살지만 이스마엘은 언젠가 내쫓고 이삭만이 남게 되는 그때를 향해서 가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내가 조금이라도, 아주 정말 겨자씨만큼이라도 내가 내 삶 속에서 믿음을 인정하고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만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내가 믿음을 따라 살려고 발버둥 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구별해내서 상을 주시든 벌을 주시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드러나면 굉장히 이제 부끄럽거나 영광스러운 일이죠. 여러분, 부끄럽게는 살지 말아야 돼요. 또 부끄럽다 그래서 교회를 도망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일을 당하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도망쳐. 절대 안 돼요. 그것도 안 돼요. 그거는 마치 아버지한테 매를 맞고 가출하는 아들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할 건데요? 딴 교회 갈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복을 못 받아요. 절대 딴 데 가서도 잘 안 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되고, 그거는 교회를 옮기거나 그럴 수 있지. 그런 거는 정말 하나님의 철저한 허락하심 아래 이루어질 문제고,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드러나는 벌을 받았다, 징계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국은 모든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고 나조차도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외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인지하면서 겸손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네가 반성하고 있구나, 이걸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 다음은 선한 것으로 바꿔주시고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러는 거지. 벌을 받았다 그래서 낙심하고 교회를 나오지 않고 교회를 옮기고 창피하게 생각하고서 막 이렇게 예배만 또 제대로 안 드리고, 절대 이래서는 안 됩니다. 혼날수록 잘해요. 혼날 때 잘해야 돼요. 혼날 때 잘하면 그 다음에 상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혼날 때 왜 없습니까? 징계는 다 있는 것이거늘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성실히 징계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친아들이니까, 자녀니까. 근데 그 징계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 드러나잖아요. 내가 어떻게 돼?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자녀적으로, 관계적으로 그러나 하나님 나 사랑하셔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창피하죠. 창피하더라도 그러나 그것은 끝까지 내 자리를 지키고 내가 반성하고 그러면요, 사람들이요, 왜냐면 이 묶일 만한 사람이 묶이거든요. 사람들이 묶어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하늘에서도 묶여서 뭔가 징계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징계를 통해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난 잘해야겠다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이 징계받은 사람을 향해서 마음을 그 다음엔 풀어요. 아유 불쌍하다. 아이고 저게 처음엔 아이고 고소하다. 뭐 한쪽 마음은 시원하다 이런 마음이 들을 수도 있지만, 그리고 두려운 마음도 보는 사람이 들을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는요 좀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푸는 거거든요. 그렇게 풀려야 돼요. 보는 사람이 나를 풀어줘야 돼요. 근데 징계 없이 안 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징계를 허락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풀어주시고, 그래서 하늘에서 이제 풀리고, 그래서 다시 회복되고 더 잘 되고, 우리는 여기를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이 영적인 원리, 이 진리를 잘 깨닫고, 이게 천국 열쇠거든요. 우리 내일 또 이 천국 열쇠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든 땅에서 풀려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리고 혹시 정말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징계, 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옥 갔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징계거든요. 심판이 아니란 말이에요. 징계. 그 육체는 죽었지만 그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구원을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징계의 가장 높은 수준, 육신의 생명을 걷어가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 없이 죽은 건 아니잖아요. 믿음의 부족함이 드러났을 뿐이지.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 말고 정신을 차려서 다시 한번 정말 근신하고 다시 깨어서 더 큰 축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시겠네